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이라고 하죠. 성경이라는 것은 히라보 비블로스에서 왔는데, 그 비블로스는 영어의 바이블의 어원이 되겠습니다. 그 히라보 비블로스 성경이라는 말은 단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성경이 의미하는 단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이 단 한 분이시고 또 세상의 진리는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이블입니다. 근데 성경 속에는 단순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 소망도 없는 그러한 세상의 이성과 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기적의 책입니다. 상식을 초월한 엄청난 축복들이 들어있는 책이 성경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세상에서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을 성경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을 굿뉴스라고 그러죠.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다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 성경의 소식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다 기적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 아닙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기적 같은 것을 믿지 않는다는 삶이 있고, 또 한 가지 삶은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믿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많이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측 불허의 세상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인데, 그러한 기적이 어디서 오는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에서 온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고, 기도밖에는 다 하나님 앞에 진리 가운데 나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진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은요, 처음에 혈육 동생이었기 때문에 자기 형이 동정녀 탄생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형이 하나님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산등성 위에서 하늘로 올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자기 형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500문덕 가운데 예수님의 혈육 동생 야고보가 섞여 있었고, 그리고 500명 가운데 380명 정도는 흩어지고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야고보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120명이 성령 받고 시작한 것이 2000년 전에 최초의 기독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너무나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가는데 결국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물론 베드로도 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회당장이 되고 당회장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회의가 있을 때에 바울이 전도 보고를 할 때도 그 보고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같은 유태인들에게 고난 중에도 소망을 심어준 사람이 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오직 기도가 방법이고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슬로건은 바로 야고보의 슬로건이었을 겁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구전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중동 지방에 가면 낙타가 있는데 낙타 보면은 무릎을 굽혔다 섰다 했을 때 이 구둑살이 베겨서 얼마나 무릎이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만큼 기도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가며 유대인들이 흩어지는 유대인들을 신앙 가운데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외쳤던 것이 오늘 야고보서 1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고난당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도는요,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 인생에 꼬였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신비한 일이 나타나고 기도하면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고난 중에 한나는요,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조롱을 받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는 고난 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목이 쉬었고 입이 동하는데 소리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한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욥이라는 구약의 인물 보세요. 그는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특별히 육체적인 고난에 보면은 악창이 와가지고 몸에서 막 고름이 나오는데 썩은 냄새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 걸렸다고 그래요. 너무 괴로워서 손으로도 긁지 못하고 기압작으로 긁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욥은 고난 중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 전에 받았던 복에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사순절은 십자가의 계절이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 기도인데 우리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근데 이 기도는요, 시시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생결단 내며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눈물이 하염없이 막 떨어집니다. 소리 없이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가 바로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화를 잘 그리는 가난한 시골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시골 청년은 만화를 그려서 그 만화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만화를 누가 사주지 않습니다. 출판사로 신문사로 막 돌아다녔습니다. 아무도 만화를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아무도 만화를 봐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좌절하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너무 힘이 들고 있다가 눈을 들어서 이렇게 봤는데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당이 있었어요. 물론 이 청년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가서 하염없이 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사정을 듣고 그를 위로해주고 기도해줬습니다. 네가 직장을 잡을 때까지
형편이 필 때까지 교회에 조그만 창구방이 있는데 거기서 편히 지내라. 정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거기서 지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지내다 보니까는 자연히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조그만 창구방에서 먹고 자는데 거기에 쥐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는 쥐를 막 쫓고 그랬는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그 쥐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재능이 만화 그리는 건데 그 쥐를 아주 예쁘게 그려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미키마우스였어요. 이 청년이 누구냐면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을 당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갔던 곳이 예배당이었고 성전이었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기도했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던져주시는 것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 아니 수천 배의 복을 받아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디즈니랜드를 창설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소통하려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끼리 소통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카톡할 수 있습니까? 저는 카톡방에 하나님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요, 그 SNS가 닉네임에 예수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다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SNS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것, 커넥팅 로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원웨이, 기도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듭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편한 것 같죠?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애들은 다 컸지만은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에 유치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들어오면은 가방을 다 집어던지고 고뇌의 표정을 합니다. 7살짜리, 8살짜리가 아주 고뇌의 표정을 해요. 그럼 제가 웃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숙제가 너무 많대요. 숙제가 너무 많대요. 예? 고난이 없는 사람은 남녀노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난당했을 때 기도했다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혼자만 기도합니까? 연합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교회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부터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왕 헤로당이요, 야고보 사도를 목을 쳐서 죽이고 소반에 담아서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옥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경비를 쓰게 합니다. 꼼짝없이 베드로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일 났습니다. 자기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는 죽음 위기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무식한 어비였지만 그가 성령 받고 말씀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막 회개하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있었다라는 겁니다.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소식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사생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5절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호련히 주의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서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가정에서 기도해 보세요. 교회에서 기도해 보세요.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살아나서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서
많은 세계 여러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 교부가 되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 베드로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위에다가 지은 교회가 성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기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또 살아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보면은요, 제가 신방에 보면은 몸이 안 아픈 식구들이 없어요. 다 건강한 것 같지만은 어머니가 아프고 아버님이 아프고 동생이 아프고 아들, 딸이 아프고 형제간들이 아프고 본인이 아픕니다. 다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약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약으로 100% 치유가 됩니까? 요즘 또 큰 병이 걸려도 수술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이나 의사의 수술로 완치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약물이나 의학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것도 기도함으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그러면 말고 믿줘야 본전이지.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주님 꼭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종종 기분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벌써 목회를 굉장히 오래 해서 여러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기분 좋은 소식을 직접 들을 때도 있고 전화로 듣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이게 사이다 같은 소식입니다. 사이다 먹으면은 속이 후련해야 안 후련해요? 트름까지 탁 나오지 않습니까? 목회자한테 가장 기분 좋은 소식이 뭔 것 같습니까? 목사님, 지난번에 기도해 주셔서 아픈 것이 싹 났어요. 여러분들은 사이다 같지 않지만 저는 기분 좋은 소식이죠. 목회자가 성도가 제가 기도 부탁해서 기도해 줬는데 아픈 곳이 싹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여러분들 다 집에 가고 바쁘지만은 정말 아픈 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은 저한테는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옆구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쑤십니다. 예. 아픈 구석이 굉장히 많죠.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처음에는요, 목회 처음 할 때는 누가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좀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기도하면 이게 뚝딱 나와야 되는데 안 나면 나를 우습게 여길까봐 누가 기도해 달라고 하면 도망 다녔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한참 그 치유 사역 할 텐데 그 양반한테 기도받고 막 암벽이 뚝뚝 떨어졌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그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걸 다 하니까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조금 피해 다니고 좀 안 했으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임 목사야, 병은 네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누가? 목사가? 아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누가 저한테 기도해달라, 저는 제가 먼저 누구 기도해준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해준다 그런 적 있습니까? 안 그래요. 본인이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하나님, 목사보다 나은 저 집사님이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믿음 주세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은 제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입니다. 주님, 이 집사님의 믿음과 부족한 중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픈 데가 치료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픈 부위가 고침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 원리를 알아서 목회할 때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젊은 부모들에게 항상 제가 성경 공부할 때나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인데 아이들이 갑자기 막 열이 나고 아프고 막 그럴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내 자식인데 내가 자식에게 안수하면서 만져가면서 기도해라. 자식들이 치료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육신도 아프지만은 영혼이 또 병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도 기도가 안 됩니다. 찬송을 불러도 팔이 잡습니다. 설교를 해도요, 설교를 들어도 시간만 봅니다. 휴대폰만 만지작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육신의 병이 걸린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생결단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하늘에 비도 멈추게 하고 비도 오게 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럼 그렇지, 엘리야는 의인이니까는 그렇게 기적도 나타나고 역사하는 힘이 크지만은 나는 의인이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요, 죄를 회개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흠이니라 그러고 그 앞에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었지만은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성도고 그것이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회개하는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겁니까? 의인들이 가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이 다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도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천국은 죄인이 회개해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문학을 사랑하는 청년인데 기구합니다. 20대 초반에 자기하고 결혼할 약혼녀가 결혼식 전날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청년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난폭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시비를 겁니다. 사람들이 슬슬피하고 늘 혼자였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고향 아일랜드에서 살지 못하고 카나다로 이민 왔습니다. 카나다로 이민 와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또 좋은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약혼했습니다. 근데 그 처녀가 폐결핵을 실실 앓더니만 4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2번이나 자기가 약혼하려고 결혼하려고 했던 처녀가 자기 앞에서 죽으니까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 카나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회개하면서 그의 심령이 뻥 뚫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가
카나다의 시골에서 전도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데 큰 은혜 받은 것을 시로 쓰는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건 찬송가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67장인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저기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죄짐을 맡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의 정말 은혜로운 애창곡이 됐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결국에는 목회자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카나다의 그 도로변에 이렇게 묘지에 묻혀 있는데, 묘지에 가면은 그가 고백했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묘비에 찬송가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들이 가서 그곳에 가서 그 고인을 애도하면서 추모하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 사진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직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일축불허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환난과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 교회 성장학회라는 그 성장학회에서 한국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그것을 통계 조사했는데,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15%, 16% 정도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내 아들, 딸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우리 좋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가 지금 이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미국이 정말로 신앙이 쇠퇴하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이 사순절의 계절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기도인데, 우리의 기도에 진실이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도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신실한 것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픈 자 병을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앞날의 인생의 문제가 막힌 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